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해 44번째 시간으로 영의 일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의 일에 참여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쪽이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것과 벗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보이는 교회와 벗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해놓고 그 건물과 벗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맹목적으로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아세라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세라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시대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아세라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과 벗이 되어서 영의 일에 눈이 감겨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과 벗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법입니다. 법이 초등학문입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도 역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문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 율법의 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율법이 원수가 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원수와 벗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12쪽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율법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입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왜 원수가 되는가를 할 수 있는데도 이 시대는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지고 가셨는데 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법을 왜 지킵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지킵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안 믿겠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간음을 하는 여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문제가 바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준은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국가 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법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도 역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교회 밖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체가 이 세상입니다. 율법을 어디서 지킵니까? 이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세상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교회 안에서 지킨다고 해서 마치 세상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세상과 벗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된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성도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너무 섬기는 일 역시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너무 간음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종교 탄압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와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사업을 하다가 체포영장에 발부가 되어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서 시위를 하고 있고 단체 행동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법적으로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되고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교인들의 행위를 보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종파라는 교회가 와해가 될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종교라고 하는 힘을 빌어서 치회 법권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업을 하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그 사업이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교회를 위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교회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꼭 그 종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대형 교회라는 것을 보면 언론에서 비판을 하기만 하면 그것에 때로 몰려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도도 아니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벗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 벗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입니다. 정통입니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역시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 밖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만 생각하면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까? 더구나 그 교회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주님의 한해를 위해서 싸우려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사람의 이성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8쪽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도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 남편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혼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단입니까?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그리스도 편지가 이단입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단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원수된 것,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이단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거꾸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도 율법을 변호합니까? 그 벗이 너무 진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니까 참지를 못하고 분을 내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침소를 누가 더럽히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두 남편으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율법이고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침소입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아내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와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다른 것이 마음을 빼앗깁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간음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조상 대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 그들도 다 간음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를 따졌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 오직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오직 예수라고 하면 오직 예수가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오직 예수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는 세상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안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습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굴복을 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법에 굴복을 하면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고 세상과 벗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간음하는 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에 좋게 생각이 되는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쁩니까? 좋습니까? 이것은 물어보는 제가 더 이상합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롭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교인들을 보면 거의 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저 이 세상 주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원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음녀가 되어 음행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은 율법으로 간음을 하고 있고 종교화되어 있는 교회와 깊은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세상입니다. 율법도 세상이고 교회도 세상입니다. 이런 것과 벗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성도라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졌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모두가 세상과 벗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벗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주의에 빠졌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가 율법주의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세상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율법주의가 되고 성화주의가 되고
은사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행하고 성도가 육체의 성화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이 법에 굴복지 아니하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믿음의 법에 굴복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은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은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새 번역을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썩어집니다. 그러면 정신이나 이성은 어떻습니까? 정이나 혼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상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 문제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말씀은 이 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어느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어느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범죄한 아담의 혈통으로 났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의 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왜 우리 영을 사모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를 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있어 하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영의 비밀은 믿으며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은 반드시 아담의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은 우리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탄생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이 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모합니까?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썩을 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 탄생이 된 하와는 흙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고 난 후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된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흙이 아닙니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도 완전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영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나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자기라고 말하는 것을 대신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얼마나 사모하시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존칭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은 사람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형상과 같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영입니다. 우리의 육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아담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99쪽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의 부활의 형상입니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꼭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 형상을 썩지 않을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용의 일입니다. 내세의 일은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역시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렇게 형상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형상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 형상으로 부활을 하는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모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하는 말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는 영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같이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세의 일은 정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영을 더 설명을 하고 싶어도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전해져 오던 것과 너무 다르고 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바른가를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영의 부활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세의 일은 정말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부활의 형상으로 화하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형상을 보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일을 육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영을 육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 육입니다. 그리고 영은 영입니다. 육과 영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적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보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부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육체에 빠져 이 영의 일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영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모두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이 되는 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었던 연약한 하와가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와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함께 사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천국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에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그 형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와는 사단에게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하는 형상은 다릅니다. 물론 천국에는 사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사단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부활을 하면 아무리 사단이 있다 해도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육체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는 그 형상을 보고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의 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이 세상 짐승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2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4장 5절의 은혜에 대해서 또 2시간을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